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로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 이틀 전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들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문제는 여인이 부은 향유가 흔히 볼 수 없는 매우 값진 수입산 나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가 차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렇게 비싼 향유를 함부로 허비하다니 저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여인은 차가운 냉대와 따가운 눈총 속에서 비웃음과 비난을 홀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서서 그 상황을 제지시키면서 여인을 괴롭히지 말고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며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는 이 일이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째, 여인의 순전한 헌신입니다.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린 것은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전한 나들은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가는 매우 값진 향유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일회용으로 소비해버리는 것에 대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여인의 헌신은 순전한 나도와 같이 순전한 헌신이었습니다. 값을 계산하지 않고 돌아올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오직 예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 행동이었고 자신의 전부를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헌신을 꾸짖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헌신을 초대받지도 못한 이름 없는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부러움과 시기심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헌신에는 언제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중 사랑은 으뜸가는 동기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치스러운 낭비와 같아 보이는 행동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외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지극히 사치스러운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허비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낭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나타내주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둘째로 주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인의 행동을 비난한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고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자리 다툼을 벌였고 제자 중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척 예수와 함께 앉아서 가난한 사람을 끔찍이 위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자신들이 할 생각은 1도 없으면서 구제를 핑계 삼아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곁에 있어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고 더구나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제하는 일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구제보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남용하거나 과용하고
부적절한 때에 하면 오히려 하는 사람에게는 짐이 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한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사실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한 일이었는데 부지 중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이기적 결과나 또는 보상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헌신일 뿐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주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칭 의롭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이 주님 홀로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어떤 일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제자는 종교 지도자나 12제자가 아니라 멸시와 조롱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주님은 외로운 십자가의 길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사치스러운 낭비와 어리석은 허비처럼 보여졌지만 여인에게 주님은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하고 귀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헌신을 순전한 나도와 같이 자신을 위한 최고로 좋은 일로 받으셨습니다. 3번이나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못했던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 반해 이 여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께 넘치는 감사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동참했던 진정한 제자이었습니다. 12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꿈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에 팔아서 돈이 되는 향유 옥합이 더 귀하게 보여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꿈도 자신이 가진 재물도 자신의 이름이나 영광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 생명과 영광을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이 부은 향유로 방 안 가득 향기가 퍼져나간 것처럼 여인이 행한 일도 온 세상에 퍼져나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과 섬김이었습니다.